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까지요. 지금 우리가 25장을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초점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3장 정도가 그 카메라가 어디에서 조명이 되었습니까? 이 모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죠. 그래서 모압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이스라엘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꿍꿍이를 짜는 거죠. 이 지금 이스라엘 잘 되고 또 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다가는 우리가 모압도 무너지고 미디안도 무너지겠다. 지금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오는 거예요. 어느 땅에?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야 될 기간인 거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여전히 이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요, 정말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휘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이 차고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고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걸 보고라도 그들은 깨달아요. 아, 지금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구나. 바싹 엎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정말 살 길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게 살 길이지.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다 흘러갔다면 아마 성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심판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올 때는 보통 주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완고해요. 그래서 마치 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10가지 재앙이 와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하나님의 재앙을 다 받으면서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마치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넘어간 거예요. 25절 넘어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모압은 어떤 땅, 누구가 지금 있는 땅이에요? 발락과 발람이 있는 땅이죠, 그죠? 발락 왕이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이 모압 여자들과 지금 음행하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우리는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났어요? 발람의 꾀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24장을 봤을 때 어디서 발람이 그런 꾀를 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추측이 가능한 게 보니까 11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발락 왕이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발락 왕한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 돌아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딱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발람이 살아서 돌아갔을까요? 기도는 못하더라도 꾀는 얘기한 거예요. 스킴, 음모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음모를 얘기했을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끈끈한 관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딱 던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왜요? 이 모압과 이 미디안의 미래가 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누가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돌이킵니까? 아니요. 계속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나요? 미인계를 냈어요. 그래서
그래봤자 이 이스라엘 사람도 다 남자들이지. 이 남자들 한번 홀려보자. 그래 놓고는 이 모압 여자들과 교제하게 한 거예요. 막 보내는 거예요. 예쁜 사람들 막 보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자, 지금 이 1절은 그냥 읽으면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보고 또한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봤을 때에 지금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발람의 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어둠의 세력과 관련된 일이고 사탄의 일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교회를 흔들 때, 그리스도인을 흔들 때, 하나님 사람들을 때 어떻게 흔들려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게 됐고 2절부터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하임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무슨 일입니까?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음행하는 여자들이 자기 신들한테 뭐 할 때요? 제사할 때에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거예요. 참, 이건 원래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죠?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 뭐 교회에서 먼저 안 하고 지금 이 모압 여자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이를 이간하려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에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열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이 받았죠.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 되는 그런 지금 사명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관할 수 없죠. 지금 그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과 합하고 같이 놀다가 보면은 그런 일이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군기가 있어요. 그 군기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완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군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이 군기 분란이 생긴 겁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단 말이에요. 가담. 바알 부올, 뜻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의 바알. 바알,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알신. 가나안의 특징은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은 계속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작이 돼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뭘 숭배했다고? 바알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 숭배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이때부터 시작되는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게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 대한 이 우상 숭배가 이 올무가 되는 이 사건이 이 발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뭐 말도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이 아합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큐티하고 있죠 지금. 큐티하면 지금 아합왕하고 지금 교제하고, 아합왕의 그 아들하고도 막 이 딸도 있지, 그렇죠, 딸하고도 그렇지만 다들 왕들끼리도 친하잖아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친하면서 뭘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그대로 이 남유다 땅에도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망하고 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이 발람의 깨가 끊임없이 그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순결하고 올바를 때는 다 그런 것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기억이 일어나죠. 근데 또 보면 딱 그래. 항상 이 신앙의 기억이 일어날 때마다 다 기억이 하는 게 아니라 꼭 뭘 남겨놔요? 산당을 남겨놓는다 그래요. 그 산당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말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신앙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3절에 보니까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아라고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현대화된 거예요. 현대화. 너무 오늘의 관점에서 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권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인권 문제라고 하는 이런 현대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 깨지는 거예요. 이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누구랑? 가나안 땅이랑.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동쪽 편은 차지했고 이제 서쪽 편 여리고로 시작해서 그들은 치고 들어가야 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전쟁해야 될 그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군기문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 하나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 흐트러지다 보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는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심판하려고 지금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지금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는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릇이 지금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초강수를 든 거예요. 너 그래 그렇게 했어? 그래 내가 가나안 땅을 멸하듯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나안의 신을 섬긴다고, 그 가나안의 타락 함께 하겠다고 너희도 똑같이 그 심판이 너희들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책임자들을 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그랬어요. 이 태양, 바알 숭배의 핵심은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을 향해서. 그리고 너희들 여호와 앞에서 목 매달아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분노의 감정과 마음을 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그 군대 이름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다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정말 군기문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 모세가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올까요? 이 어마어마한 명령이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백성의 수령들은 다 지금 목매어 죽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바알볼에 가담하는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죠. 왜? 그 중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 정의에 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울죠. 그렇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피부치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백성의 수령들은 사형을 당할 것이고, 또한 이제 음행을 하여서 가담한 사람들도 이제 죽이라 했으니까 다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다 울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분위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죠?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모압 여자하고 그런 거니까 미디안 사람은 괜찮겠지. 괜찮기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모압하고 지금 누가 하고 미디안하고 뭐 했다고요? 결탁을 했다니까.
기억나시죠? 찾아볼까요? 민수기 22장 3절에서 4절. 민수기 22장 3절에서 4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무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포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미디안 장로들 보이죠? 자, 모압과 미디안이 어떻게 했다고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때문에 이런 거지만 미디안 여인은 괜찮겠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모압 여자하고 같은 거예요. 한 통속인 거예요. 한 통속.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는 정말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그 와중에 데리고 온 거예요.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서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난 거죠. 지금 그 백성의 수령들도 목마다 다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알불에 가담한 사람들도 죽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연병이 돌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큰 어려움이,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그런 연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야 될 군인들인데 그들이 지금 엉뚱한 신에 붙들려가지고 엉뚱한 생각에 붙들려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치고 있는 거지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늘 다 정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요 감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군인은요 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군인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붙들려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과 현변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던 그 남자 그리고 그 여인을 지금 공개 사형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연병이 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실 위로를 받은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속죄도 참 이런 속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속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질투를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로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고요? 현대인의 눈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의 우리의 시점과 눈을 보면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이 내용을 평가하면은 조금 그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이 상황적인 요구가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때 그 천군 천사들이 이 하나님께서 막 그 대접을 막 붙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그 마음에 뭐 정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심판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든 지금 이 25장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름 돋고 끔찍한 그 일들은 뭐의 지금 상징이요 표징이 됩니까? 심판에 대한 표징이요 상징이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죠.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 거죠. 지금 이 비나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실행하면서 그걸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야, 그 남자가 알고 봤더니 이제 과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름은 시므리고 시몬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죽었는가 한번 볼게요.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수르는 누구라고요? 미디안 백성 조상의 가문의 수령. 수령은 뭐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딸과 지도자의 그 아들이 둘이가 지금 같이 살겠다라고 지금 나타난 거죠. 이 수르라고 하는 이 사람 한번 봅시다. 수르라고 하는 게 민수기 31장 8절이에요. 민수기 31장 8절. 민수기 31장 8절.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 31장 8절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활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일에 대한 이 복수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죠. 그렇죠? 그게 수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이 수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타락, 지금 이 발람에게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문제 안에는 지도자의 문제예요. 그죠?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분별해야 돼요. 지도자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지도자가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는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거예요. 미디안의 여자와 되었던 이 모든 관계들, 또한 앞에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갈라지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이 발람의 깨와 다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으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럽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생길 때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은 다사겁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이 2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 현대의 눈으로 이걸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고, 또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고 엄격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점으로 읽고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더러웠고 그 도농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우습게 봐요. 교회가 우스워져요. 교회가요, 회복해야 돼요. 비느하스처럼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은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랑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수히 지키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령의 뜻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푹 빠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빠져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오직 그 말씀을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내적인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진 그릇들을 깨끗하게 시켜주셨어요.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순사도로서의 그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달라고, 저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속회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